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주님 앞에 수요 예배로, 수요 기도회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제가 2주 전에 전했던 설교 말씀과 아울러 그 말씀의 연속편, 오늘 말씀 전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은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근거해서 나누었는데요. 본문 말씀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자, 우리 이 말씀에서요, 목사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목사가 교회를 향해 가지고 있는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자, 목사의 책임은요, 이 사랑의 수고, 목양의 수고를 하는 것이었고요. 다음,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교회를 리드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 풍성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성경의 좋은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무엇인가? 성경은요, 여기에 대해서도 양보하지 않고 교회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13절, 12절 후반부에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자, 목사에 대한 교회의 책임 첫 번째,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첫 번째 교회 목사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요, 목회자를 알아주라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헬라어 본문은요, 호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호이다, 알아주라, 알라 이런 말은요, 단순한 인포메이션을 알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이 키가 몇이고 나이가 몇 살이고 자식이 몇 명이 있고 어느 학교를 졸업하시고 이런 표피적인 외부적인 인포메이션을 알라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뼛속 깊이 체험적으로 알아주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 그 이민 생활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너무 바쁘고 정말 개미처럼 살죠. 그런데 목사님은 교회 주일 예배에 더해서 수요 예배도 참여하십시오. 성경 공부도 오십시오. 목장 예배도 오십시다. 제자 훈련도 하십시다. 이거 뭐 너무 목사님이 주문이 많아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솔직히. 아니,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고 있는지 목사님 모르십니까? 왜 오만 모임을 다 오라 그러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합니까? 예, 그렇다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 부르심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나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것을 사명으로 삼아 주님과 성도를 섬기는 목사의 심정을 여러분은 알아주십니까?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시고 한국으로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집사님들이요, 이제 새로운 부목사님을 청빙해야만 하셨습니다. 그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 막 떠나신 목사님이 한 40명, 30명 되는 교회를 오셔 가지고 120여 명, 110여 명 나오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강력한 설교자였고 강력한 리더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고 교인이 한 쪼끔 추스려져서 한 100여 명 됐는데요. 아 집사님들이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새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아 우리 목사님은 그때 30 중반밖에 안 된 아주 젊은 이제 막 목사가 된 젊은 분이셨는데요. 아
이제 교회는 좀 상당히 중견 목회자, 이제 교회도 한 100여 명 모이는데 중견 목회자를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나이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말씀도 부드럽고 강력한, 말이 좀 재밌네요. 부드럽지만 강력한. 예.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책정해 놓은 한 달 사례비는 2천 불이었습니다. 중견 목회자는요, 애들이 아마 하이스쿨을 다니거나 대학에 들어간 애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런데 아 또 중견 목회자는 상당히 방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커 가지고 2명 3 명이 한 방을 쓰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2천 불의 생활을 하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야 말이죠. 예, 이제 막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을 쓴다면 모르겠는데요. 아 여러분, 50대 남자가 깊은 밤 잠 못 이루지 못하고 씨름하며 한숨 쉬며 괴로워하는 이유를 아십니까? 성경은요, "목사를 알아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도 가족이 있고 돌보아야 할 가족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인간관계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많은 생활과 사역과 생활에 관련된 많은 스트레스로 고통당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한 남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목사의 고민을 여러분은 알아주십니까? 목사도 상처 입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2천 불로 살 수가 없어 사리비를 좀 올려줄 수 있느냐고 목사가 부탁한다면은요, 그것은 돈만 아는 목사가 결코 아닙니다. 한 달에 예를 들어 5인 가족이 5천 불이면 살 수 있는데 5만 불을 달라고 그런다면 돈만 아는 목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2천 불로는 살 수 없어서 "좀 더 주실 수 없습니까?"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은 돈만 아는 목사가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8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 중에 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가 여러분의 교회를 목양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도를 섬기지만 그 누구와 마찬가지로 염려와 좌절과 스트레스를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지적과 질책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요, 이해와 사랑과 포용은 목사를 감동시키고 회복시켜 주님과 주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 더욱 자신을 헌신하게 만듭니다. 첫째, 목사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요, 목사를 알아주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목사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 무슨 말입니까? 목사를 사랑하되 가장 귀히 여기며 목사를 존중해 주십시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사를 존중하되 그가 인격과 실력에서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그들이 하는 사역 때문에,
우리가 목사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해 줘야 될 이유가 그들이 위대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를 존중하라. 그를 가장 귀히 여기라. 성경 전체에서 목사에게 강조하는 바는요, 인격적인 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것은 목사와 목사의 후보생을 향해서 주님이 제시하시는 규범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향해서는요, 목사를 존경하되 그의 인격 때문이 아니라 그의 사역 때문에 그리하라고 당부합니다. 목회자에게 인격적 준비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회 그 자체는요, 퍼스널리티 컨테스트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역에 대한 전문가적인 자질이 요구됩니다. 자, 이런 전문가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그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를 존중하라. 그를 존경하라. 자, 여러분, 저는요, 1970년대 한국에서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 그 부흥회라는 세팅에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서 헌신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목회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그 70년대 한국 교회 분위기는 뭔가 이런 분위기였어요.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그런데 저는 80년대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관이라는 게 생기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요. 아 목사한테 잘하면 복 받는다라는 류의 그 기복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주 유치하게 생각했고 아 한국 교회가 그런 기복적인 사상을 떠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훈련하여 세운 12 사도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다시 말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목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예, 목사에게 잘하면 복 받을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메시지에 제가 식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하고 섬겨주는 사람에게는 결단코 상이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이 목회자를 존중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바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목회자를 존경하라. 헬라어로는 티메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 컨텍스트가요. 이 말이 어떤 컨텍스트에 쓰였냐면 디모데전서 5장 아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서 쓰였는데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여기 문맥을 보면 여기 장로라고 표현했는데 사실은 목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와 목사는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잘 다스리는 목사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을 가르치는 고 수고하는 이들에겐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를 배나 존경하라. 여기 존경하라는 말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높이라, 귀하게 여기라, 값을 매기라. 그다음 페이하라라는 돈을 주라라는 의미를 돈을 주라라고 번역하지 않고 존경하라라고 번역돼 있어요. 아마 이 헬라 문화가 우리 한국 문화하고 비스름했던 것 같아요. 유교적인 게 있었는지.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뭐 미국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고 돈을 주거나 받으면요. 미국 사람이 현찰을 줘요. 저한테 선물, 생일 선물하고 돈을 줘도 그냥 현찰을 줘요. 한국 사람들은 그 현찰을 주지 못해서 꼭 그 봉투 안에 넣죠. 돈을 이 눈에 보이게 건네주는 거에 대해서 민망하게 생각하는. 아마 헬라 문화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를 페이해 주라 이 말을 페이라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존경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 잘 다스리는 목사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여기 존경하라는 말은요. 존경이 아니라 페이해라. 두 배를 페이해 줘라. 이런 말입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예, 말의 뜻은요. 문맥이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문맥을 보면요.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잘 가르치는 목사는 두 배의 페이를 해 주라.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느니라. 재미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 자신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역하고 생활했어요.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모든 목사는 사례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것은 예외적인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는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페이해 주라. 제가 지금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요. 아, 2007년도에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목사님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임하셨을 때 그 목사님이 아주 설교를 잘하시고 교회를 많이 성장시키신 아주 훌륭한 목회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그 팔레시를 따라서 목사님이 갑자기 사임을 하시면요. 그분의 사례비를 3개월 사례비의 3개월치를 일시불로 페이해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사임하셨을 때도 역시 사례비의 3개월치를 페이하려고 했었는데요. 우리 교회 재직회에서 회의를 하면서 바로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재직들이 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가르치는 목사를 두 배 페이하라. 그런데 지금 갑자기 사임하시는 우리 목사님은 너무나 잘 가르치는 탁월한 성경 교사였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하십시다. 그래서 장로 우리 교회 재직들이요. 그 목사님이 떠나실 때 두 배의 페이 6개월치의 페이를 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페이를 받아야 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자, 세 번째 목사에 대한 교회의 책임이 무엇인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 너희끼리 성도들끼리 화목하라. 성도들 간의 화목과 평화를 유지하라는 말씀은요. 어떤 해석과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화목한 모습들을 여러분 보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을 유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형제 싸움보다 더 예리하게 부모의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의 불화와 다툼보다 더 목회자의 가슴을 무너뜨리고 고통을 가져다 주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은 성경 어디에도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 아무런 갈등이 없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곳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이 닥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상호 존경과 양보를 해야 합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자신의 견해를 주장함과 아울러 다른 사람의 견해를 존중해 줄 수 있는 태도에 대해 본문 14절과 15절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을 쫓으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프랙티컬한 팁을 드릴게요. 오래 참으십시오.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돈거래하지 마십시오.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인간관계는 항상 깨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면은요. 돈 구워 주지 마십시오. 돈 없다고 말씀하십시오. 있는데 없다고 말하기가 뭐하다면요. 구워 주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돈을 꾸고 꾸이고 비즈니스 관계를 만들다 보면요.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요. 행여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불편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당신의 담임 목사님에게 가지고 와서 그 사람 험담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한다면요. 당신 스스로 당신의 목회자와 당신 사이를 스스로 이간질하는 것이 됩니다. 왜요? 결코 당신이 타인에 대해서 내어뱉은 그 험담을 당신의 목회자가 맞장구 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저 입을 다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그 침묵이 얼마나 당신을 괴롭히는지요. 그 침묵이 당신의 가슴에는 당신에 대한 목사의 거부로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당신 생각 속에 '아 목사도 저 사람과 같은 한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목사님에게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그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굳이 편이 있다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고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일 뿐입니다. 교인들 간에 화목을 도모하십시오. 서로 아껴 주십시오. 우리 교회는 절대 인간관계로 인해 분열되고 또 분열되는 숱한 이민교회들의 이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아테네스 교회 여러분, 서로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2003 년도라고 생각됩니다. 모스크바에서 한여름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서 사역하는 동안에 저는 그때 이제 40대 젊은 목회자였어요. 75 세인가 6 세인가 되는 이 거리의 복음 전도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은요.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의 아들로 소련 시절에 태어나서 그가 청년 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에게 소련 정부에 체포돼서요. 감옥에서 약 20여 년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젊은 시절을 감옥에서 다 보냈어요. 그리고 아 소련이 인제 소련이 없어지고 아 러시아가 되었죠.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죠.
곳에서 다시 복음 사역을 하고 거리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요. 얼마나 목소리가 크든지 70 중반의 노인의 목소리가 40 밖에 안 된 저의 목소리보다 더 컸습니다. 그거 우렁찼습니다. 근데 제가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20여 년 감옥살이를 하시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분이 잠시 생각하십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예, 젊은 목사님, 20년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만날 수 없었던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눈물 지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듣는 동안 순간 어찌할 수 없이 제가 몸담고 있었던 우리 이민교회가 생각났습니다.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저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좋은데, 저 목사님의 인격과 태도는 너무 좋은데, 그 지긋지긋한 김 집사 때문에, 최 집사 때문에, 그 누구누구 때문에 나는 그 교회 절대 갈 수 없어.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돼 버렸죠? 화목을 도모하고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목사에 대한 교회의 책임, 목회자를 알아주십시오. 존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십시오. 2주 전과 이번 주, 2주간 거쳤던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 교회와 목회자가 서로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 시리즈를 마칩니다. 2주 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말씀에 근거해서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목사의 사역입니다. 양떼를 섬기느라 수고하고 주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며 리더십을 발휘해서 교회를 이끌고 가고 그다음 잘 가르치는 권하는 일이 목사의 일이라면요. 이제 목사를 향한 교회의 사명은요. 그들을 알아주십시오. 그들의 고통받는 이유, 그들이 우는 이유를 알아주십시오. 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그들을 가장 귀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성도들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에덴스 한인 침례교회 이제까지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인도해 오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진정으로 목회자를 이해하고 알고 그 목회자를 가장 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화목과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여 화기애애한 사랑과 덕과 믿음이 넘쳐 건강하고 부흥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메시지 여기서 마칩니다.